다른 교회를 보니까 이런 인사도 하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성도님의 연약함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해 보세요. 저는 성도님의 연약함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죠. 좋은 것만 사랑하면 가족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 연약함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하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그새 나갔네요. 어찌 안 오나 하고 제가 오늘은 자가 컨디션이 좋네 이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흔히 대학 진학, 전공, 배우자, 결혼, 직장, 자녀 계획 등등 삶의 많은 문제와 선택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어떤 사역을 추진했는데 처음 비전과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그 비전의 성취가 더딜 때, 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인도하심이 내가 가진 상식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 때에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고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면 광야의 길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면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서 종종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 성도는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과 회의까지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심과 회의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셨습니까? 혹시 지금 의심과 회의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 가고 계십니까? 의심과 그 회의의 상황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채 기대 없는 신앙생활을 혹 습관적으로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의심과 회의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한 지혜로 세상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의심과 회의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불신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 마침내 그 의심과 회의를 극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 중에 더욱 주님을 알수록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더욱 주님을 알수록 나 더욱 사랑해, 더욱 귀 기울일수록 나 더욱 사랑해. 오 예수, 주 예수, 나 더욱 사랑해. 오 아예 예수, 주 예수, 나 더욱 사랑해 나의 주를. 잘 모르셨군요. 더욱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 더욱 주님을 사랑해 라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의심과 회의의 순간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놀라운 변화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 반대에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그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까지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며 살 것이다, 이런 꿈에 부푼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그 둘째 해, 그 다음 해에 곧바로 주전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는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제사장은 예수아였고 20세 이상 레위인들이 성전 공사의 감독을 맡아서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기초를 놓기까지 모든 일들이 마냥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에스라 4장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그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이 건축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다 끌고 가고 그 비어진 공간에 주변 나라들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마임, 이 아수르가 정복했던 주변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 북이스라엘로 옮겨와서 거기에 터를 닦고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입니다. 에스라 4장 2절에서 4절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돕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또 많은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이죠. 왜 유다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도움을 거절했을까요? 2절 전반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너희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열왕기하 1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주의적인 여호와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라의 신들도 섬기면서 겸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나선 것은 현재 자신들이 만신전에서 거짓 신들과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듯이 지금 새롭게 짓게 되는 이 성전에서도 그와 비슷하기를 원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도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은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주도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자 5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바사왕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이 즉위하는 그 해까지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주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해하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성전 건축과 별개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하스웨르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상소문을 올려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도 방해했습니다. 그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은 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패역한 성읍입니다. 만약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성벽을 세우게 되면 이제껏 바치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게 되면 왕의 강 건너편 그 땅이 그 영지가 없어져서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모함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으로 인해서 번번이 성벽 건축도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관용과 개방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관용과 개방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면서 타협이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 속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일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에 의한 행위였음에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 즉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결과가 금방 당장에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행한 것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경주는 인내와의 싸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말입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신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권하였는데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앞장서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구와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오히려 인본주의가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당장의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따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기보다는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시는 옥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대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적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로 중단된 성전 건축은 16년 만에 재개됩니다. 그 거룩한 시작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선지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스가랴서 1장 1절도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둘 다 동일하게 다리오 왕 제2년째입니다. 학개에게는 6월에 임했고 스가랴에게는 8월에 임했습니다. 불과 2달 상간으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에게 연거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건축 방해가 다리오 왕 원년, 즉위 원년까지였으니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이 표현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마지막 해이자 성전 건축이 재개된 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개개인의 행복으로 옮겨짐으로 성전 짓기를 점점 게을리하고 성전 건축은 첫 산만 뜬 다음에 폐허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집은 판벽한 집,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온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함과 동시에 5장 3절에 그때에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성전 건축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바사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등장해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 지금 이 공사하고 있느냐?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성전 건축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사의 관리였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했던 성전 건축하지 마라,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의 말, 낙심하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 무관심이 시작되고, 영적 무관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열정을 식게 만들고, 사명감이 식으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던 것에서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고, 개인의 안락에 초점이 맞춰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안락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드는 말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에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사명 감당하는 선택을 하여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성도를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택의 상황에서 대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며 성전 건축을 재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하는 자들의 명단을 적어서 부정적인 상황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갔다 왔다 하는데 실제 고고학자들은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답장이 오기까지 걸리는 4, 5개월 동안 사실은 권한이 있어요. 다뜨네는 총독 관리였기 때문에 너희들 왕이 답장 오기 전까지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다뜨네가 올렸던 그 상소문이 드디어 다리오 왕에게 도착했습니다. 왕이 읽어보니까 이것들 봐라, 내 명령도 없이 지금 성전 건축해? 근데 이 상소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기를 고레스 왕 때에 이거 하라고 우리 이미 허락받았다고 말하는데 왕이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빨리 문서 창고를 뒤져서 이 고레스 왕 때에 무슨 칙령이 있었는지 찾아봐라 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문서 창고를 뒤진 결과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졌던 작성되었던 그 조서의 내용이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니까 웬걸 정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구들도 다 돌려주면서 심지어 도움까지 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일을 미루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다뜨네에게 보냅니다. 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너희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필요하다 하면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양이 필요하면 양을 주고 소가 필요하면 소가 주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줘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우리의 집은 좋게 지어놓고 살면서 지금 성전이 16년 동안 산만 뜨고 저렇게 폐허 상태로 놓여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쉬었던 것 같아, 우리도 다시 일어나자 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그 일이 마무리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좋지 못한 결과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주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대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도리어 성전 건축을 돕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돕는 자들을 우리 곁에 붙이실 뿐 아니라 대적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